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어요. 그러자 제자들도 그 사실을 사실은 제자들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서도 그 말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저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유언비어를 날조한다 그래서 이 유언비어란 말은 가짜 뉴스죠. 그래서 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 저들을 다 감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죽여야 사회를 혼란시키는 일이 없겠다. 혹시라도 또 살아버린다 하면은 자신들이 또 곤란하게 되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앞장 세워가지고 체포, 구금, 또 심지어는 현장에서 돌멩이로 때려서 죽이는 일까지 서슴없이 자행을 했습니다. 이때 제일로 먼저 희생타가 누가 있었냐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제일로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12제자를 빼놓고는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고 다른 성도들은 전부 동서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돌멩이 하나 물 가운데 딱 던지면은 물보라가 360도로 싹 퍼져 나가듯이 전부 흩어지기 시작해서 손바닥에다 침 뱉고 손을 탁 쳐보세요. 다 사방으로 흩어지듯이 튀어가듯이. 그래서 제일로 가까운 곳에 갔던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와 몇 사람이 사마리아로 갔고, 또 어떤 사람은 다메섹으로 갔고, 어떤 사람은 또 요바로도 갔고, 또 어떤 사람은 안디옥으로도 갔고, 오늘 여기 보니까 뭐 구브로도 구레네로도 해서 안디옥까지 온 사람도 있고, 뭐 노마로 간 사람도 있고 많아요.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을 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원했던 일입니다. 왜냐? 예루살렘에서만 자기들만 예수 믿고 꼼짝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핍박을 하게 해서 다 도망가게 한 거예요. 전 세계로. 그냥은 좋은 말로 하면 안 가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아이를 애굽으로 그 아버지 야곱에게 보내라고 하면 야곱은 죽었다 깨도 안 보냅니다. 그리고 요셉도 가려고 안 해요. 왜? 거기가 뭐 친척이라도 있습니까?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또 언어도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좋은 말로 가라 하면 가겠어요? 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들로 하여금 요셉이를 붙잡아가지고 돼지 팔듯 뭐 개 팔듯 목을 묶어서 애굽으로 팔게 한 겁니다. 그냥 하면 안 가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게 나쁘게 하기 위해서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가문을 살리고 본인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이 안디옥에 지금 온 사람들이, 그래서요, 다른 데로 간 사람 얘기는 지금 다 했습니다. 지금 안디옥에 지금 마지막으로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안디옥에 온 사람들이 와서 딱 보니까 이방 나라잖아요. 여기 이방 나라. 이방 나라 사람들 보니까 다 우상 숭배는 말할 것 없이 쪄들어 있고, 온갖 질병과 귀신에게 잡혀서 고통당한 사람으로 너줄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이 제자들로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성경은 다 제자라고 그래요. 제자들로서는 이것들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으면
이 어둠의 권세에서 다 벗어나서 모든 고통에서 다 깨끗이 벗어날 건데 예수 하나 몰라서 이 온갖 우상 숭배하며 마귀의 종노릇하며 죽기를 싫어서 온갖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이 예수를 전했다고 하잖아요. 20절에 보니까 원래 유대인들만 구원받아야 하는 줄로 알았다고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건 12제자들도 그렇게 믿었어요. 심지어 베드로도 그렇게 믿었고. 그런데 고넬료의 부대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만 내가 사랑하고 너희들만 구원하려고 내가 하늘 보좌를 보려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진 게 아니고 유대인들 가운데도 구원받기로 작정해 놓은 자들이 있다. 이방인 중에도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끝까지 기도하다가 받은 성령과 똑같은 성령이 이 고넬료의 부대에서도 임한 걸 보고 이게 예루살렘 제자들한테 이제 가가지고 얘기하자. 소동이 났었는데 비난하고, 왜? 이방인에게 가가지고 밥도 먹고 대화도 했다고. 이방인과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그 과정을 쭉 설명했더니 그들이 다 이해하고, 하나님이 유대인만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고, 유대인의 죄만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이방인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한테만 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들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헬라인이란 말, 이방인이라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해봤더니 이방인들이 너무나 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안디옥에 간 사람들에게 함께하며 수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러잖아요. 깜짝 놀란 겁니다. 이리 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하니까 믿네.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네.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 수다한 사람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은 거죠. 그래서 이 결과가 예루살렘의 12제자들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12제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누구를 파송했냐 하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했어요. 바나바는 집사님도 아닙니다. 집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이 바나바가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똑똑한 사람이면서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파송을 했어요.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이 초대교회에. 이 한 사람. 그래서 이 7 집사 중에 누구를 보냈어야 하는데 안 보내. 집사들 보내봤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도 아닌 바나바를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리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데, 거기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 착한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하단 말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말이고, 믿음이 충만하단 말은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행함이 항상 뒤따르는 사람이야. 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에 이 바나바가 엄청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다가 제자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들여가지고 수없이 구름대처럼
하루에 막 3,000명도 예수 믿고 교회 왔다잖아요. 하루에 5,000명도 예수 믿고 왔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가난하고 빈곤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누가 도왔냐? 이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팔아가지고 헌금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 중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줬던 사람들이에요. 이 바나바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철저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이야.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 본이 되며, 성경에는 착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그냥 일반적으로 착하다는 말로 쓴 게 아니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착한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가 나왔냐? 여기 10장,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착하다고 하는 개념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는 사람, 일을 한 것을 착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12제자 말고 엄청난 이런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교회로 가가지고, 거기 나와 있네요. 거기서 열심히 큰 무리를 뭡니까? 가리켰어요. 그랬더니 전도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하잖아요.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로 인해서 예수 믿으러 온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 그래요. 이 안디옥 교회도. 그래서 1년 동안 거기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르치는데 한계가 있어.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어서 누구를 초청하느냐 하면은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예? 바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예, 자기 실력으로는 이들을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도록 해서 기본적으로 기도하고 그런 것은 가볍게 가르칠 수 있는데 더 이상은 가르칠 능력이 안 돼. 이 바나바는. 사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성경에 아주 박사인 사울이 이제 회개하고 바울이 돼서 자기 고향 다소에 가가지고 회개하고 지금 있는데, 그를 데려다가 함께 이 새로 전도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도록 했다. 누가? 바울이. 그래서 1년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별명을 하나 지어줬는데, 뭐라고 별명을 하나 지었냐 하니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리스도라 이 기독교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입만 벌리기만 하면은 그리스도 하고 다니니까 저 말이 뭔고, 저 말이 뭔고, 그 뜻을 알았더라면 자신들도 예수 믿었겠죠. 모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요, 그를 믿는 자는 과거의 죄도 용서받고 현재의 고통도 해결받고 미래의 지옥 문제도 해결받는다. 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영적 문제든 육신적인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환경적인 문제든 자신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뭐 사업의 문제든 소유의 문제든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없다.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들의 입에서는 그냥 맨 예수만 모든 것이 해결이다. 이렇게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아유, 저것들, 저 그리스도인들 오네. 저 그리스도인들 저것들 어디 가네. 전부 그렇게 별명을 붙여서 불렀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좀 아름다운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열쇠는 각각 열쇠가 다 열쇠통마다 다르잖아요. 문마다 다 다른데 마스터키는 모든 열쇠를 다 열 수 있는 열쇠가 마스터키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와 같은 존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냥 뭐 사마리아로 갔던 빌립 집사도 거기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를 믿어라 믿는 자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아지고 다 그랬어요. 그래 온 사마리아 성이 기쁨이 충만했더라. 여기도 오니까 이 예수 초대교회 성도들이 왔잖아요. 일반 성도들이 온 겁니다. 집사도 아니에요. 일반 교인들이 왔어요. 그랬는데 이들이 가서 복음 전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디를 갔든지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다 똑같이 복음만 증거되는 곳에는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과 권세가 이미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해서 그러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면은 그들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말 잘해서 믿게 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그들을 믿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입을 벌려서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복음만 전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간단하게 이렇게 전해도 되고, 그렇지 못하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경험한 간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이해가 빠르겠죠. 동질감이 있어서. 왜? 다 문제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아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간 곳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도 했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 버린 것이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안 전해 보니까 이거지, 능력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봐야 이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